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엄수하지 못한 예배,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헌량하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잘 만들어진 이 형식 속에 건강한 내용물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참된 예배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과연 참된 예배에 필요한 내용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인간에 의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이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는 예배의 재료들과 레시피까지 다 인간에게 만들어서 준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필요한 재료, 그 재료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레시피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성경을 통해서 공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성막을 보면요, 이 성막 안에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4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대로 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재료가 단순히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아무리 싱싱한 재료가 준비되었다고 한들 그 재료를 그냥 둔다면요,
그게 맛있는 음식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에도 건강한 재료가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레시피대로 예배가 진행될 때에, 실행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시간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미 두 차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을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고, 다른 하나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뭐가 틀립니까?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이 크로노스는요,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강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아니 한날을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갈 뿐, 그런 시간,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냥 말씀을 바라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우두커니 듣고 있는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내 오른쪽 귀로 들어와 가지고 내 왼쪽 귀로 흘러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그 물속에 바라보는 사람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무언가를 낚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역시 만약에 이렇게 변한다면요, 전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양귀로 그냥 흘러가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건져 올린다면, 낚아 올린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요, 전혀 달라진다.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맛있는 예배, 정말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준비된 식재료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식재료 안에서, 그 식재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건져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흐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건져 올릴 때 바로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고,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말하면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어떻게 고치되는 것으로 은혜를 평가해요.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쏙 빠지거나, 예배드리는데 어떤 전율을 느끼거나, 찬양 가운데 어떤 마음에 동요가 생기면요, 이게 은혜스러운 예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스러운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릴 때 비로소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공간에는요, 금촛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성막 안은요, 실제로는 참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을 이렇게 텐트처럼 써놨는데 그 안이 어떻겠습니까?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하지만 성막 안에는 빛을 비출 만한 어떤 충분한 조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오랫동안 지었다고 하는,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하는 성전 역시도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충분한 조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빛을 낼 수 있고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은요 준비된 금촛대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촛대는 오늘 우리 예배 속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이너 라이트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금촛대가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신약 시대에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비춰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해서 캄캄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우리의 캄캄해진 이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진정한 빛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금촛대가 아무리 준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금촛대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있는 촛대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끔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가진 우리 장로님이 잊어버리시고 불을 안 붙일 때도 있습니다. 불을 안 붙이면요 갑자기 이 촛대가 은혜를 받아가 자기 혼자 오토매틱으로 불이 푹 켜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금촛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그나이트, 점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 그대로 암흑 속에서 헤매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까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기적의 역사가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았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마음,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빛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말씀을 깨닫고 언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요 다시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강림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떠 밝은 세상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깜깜함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어두워진 눈에 불을 붙여주신다면 아마도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셋째, 제사가 드려지는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뭐냐?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제사가 시작되면요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 향을 피워서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이 향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움으로써 그 향내음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히 차고 배일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피워진 향은 성막 구석구석에 성전 구석구석에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향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폐 속에 가득 찼고 그 제사를 지켜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속으로 구석구석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바로 기도의 향기가 예배당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때에 시작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폐와 가슴 속에 아니 온몸 구석구석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찰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낯선 분위기 속에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꿀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의 향기, 기도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우리 스스로도 기도로 준비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속에서 바꾸고 왔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드리는 10분의 기도, 찬양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잠깐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찬양의 모든 모습을 바꿉니다.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이 정성껏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성전 구석구석에 향의 향내를 퍼져나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당이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고 예배가 준비된다면 분명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 예배에서 예배자가 입을 열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폐에 가득 차고 자신의 온몸에 기도의 향기로 냄새가 배일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경배가 어떻게 준비되지 않는 예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러 예배 시간이 좀 늦게 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장소인 성소에는 진설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설명이 뭐냐?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거룩한 떡인데 이 떡이 제사를 드릴 때에 따뜻하게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하면요 참 의아해 합니다. 왜냐? 예배 드리는데 왜 떡을 갖다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떡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굳이 떡을 드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당이 떨어질까 싶어서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럴 일 좀 만무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 공간에 따뜻한 떡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심지어 이 떡은요, 식으면 새로운 것들로 계속 교체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은요, 높 땅까지 찾아와서 제사장 앞에,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배가 고파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성전의 선막에 있던 그 떡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사장만 먹던 떡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떡으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준비된 떡을 주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받아보거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길 나의 뭐라고요?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만을 위한 몫이었는데 굶주린 자, 죽음에 이르는 자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떡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요, 다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예배 시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정말 이 본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친교 시간 같은 것, 친교 같은 것들은요, 교우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교 없이 그냥 헤어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집에 가면 밥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주니까 감사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밥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믿음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마시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믿음의 전통입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설병처럼 이 떡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 밥 먹는 것을 예배라고까지 하십니까? 믿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서 드려진
드려진 제사 가운데에 먹는 것이 예배였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구약에는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종류가 뭡니까? 첫째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화목제가 바로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제사,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4개의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만큼은요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됐습니다. 남김없이 다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7장에 보면은요 감사의 의미로 드려졌던 이 화목 제사는요 예물, 제물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고 만약에 서울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면요 그 다음날 해지기까지 전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해지기 전까지 다 못 먹으면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제물을 해지기 전까지 다 못 먹으면 오히려 드린 제사가 재앙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 제사 드릴 때 보통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황소로 드립니다. 황소. 여러분 황소 아시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 잡아서 모르겠는데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정태희 의사님 얼마나 좀 나올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하도 안 잡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상해봐도 소 한 마리 잡았는데 고기가 한두 근 나오겠습니까? 10근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안 잡아봐서 모르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500근, 2,000근쯤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가 나올 겁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오늘날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마쳐지면은요 아마 오후쯤 되어서 마칠 것이고 또 더 늦어지면은 오후 늦게에 제사가 마쳐질 겁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에 마쳐진 제사가 마쳐지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제사에 드려졌던 그 소 한 마리를요 참석했던 예배자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예배가 무효가 되고 안 먹으면 예배 드린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흔히 요즘 말로 아마 먹방이 시작됐을 겁니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고 아마 이 고기를 가지고요 막 입에 쑤셔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제단 위에 드려졌던 그 고기가 100% 잘 익었지는 않잖아요. 그죠? 피가 좀 묻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쯤 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못 먹습니까? 피를 못 먹습니다. 먹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웰던으로 굽든지 아니면은 완전하게 물로 삶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굽고 언제 그 큰 소 한 마리를 삶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굽고 다 삶았습니다. 소 한 마리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끝나고 그래야 예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 한 100근 먹을 수 있을까요? 규식 형제 100근 먹을 수 있을까요? 무리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부탁한 사람이나 예배를 진대한 제사장이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입을 불러와야 됩니다. 왜냐?
이 많은 고기를 없애려면요, 한 명의 입이라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맞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제가 미우니까 안 부를 거야, 이런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못합니다. 누구라도 불러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토마시처럼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는요, 지파 관계 다 와가지고 먹어주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자리에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예쁘게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 자리라면 사명을 가지고 먹고 사명을 가지고 먹기 위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화목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모든 앙금이 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화목제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교를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친교는 예배 후에 있는 부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자체가 화목제사처럼 예배입니다. 마을별로 앉아서 여러분들 먹고 교제 나누시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별로 앉아서 먹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뭐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주간 흩어졌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요, 누가 무엇을 준비했든 그 간에 충분히 열심히 먹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서재원 권사님이 자꾸 있는데, 설사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먹어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설사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고 어떻게 고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 화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제 시간에 음식이 나오면은요, 정말 개눈 감추듯이 음식을 먹고 그냥 떠나든지 그냥 내면하든지 그렇게 하지 마십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하시는 분도, 음식 먹은 것을 치우시는 분도, 뭐 설거지가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청소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사람들 먹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충분히 먹어야지 예배가 완성됩니다. 충분히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약이 오죠. 충분히 다 드시고 다 교제한 다음에 치워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담된다고 한다면요,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도 줄여야 되고 음식의 어떤 모습도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이 뭐냐?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짓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재료로 무엇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레시피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 행여나 맛이 없을까 몰래 인터넷에 올려진 유명 셰프들의 레시피를 참조하는 주부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럽니다. 심지어 다 된 밥이, 다 된 국이 맛이 없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아이들과 남편이 오기 전에 마법의 가루를 뿌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아는 사람한테 대접하는 데도 그 정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신 레시피를 잘 따르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